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집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도에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방만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하이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해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수 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하이스진저 너희는 선제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제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이신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아멘. 누가복음 11장 3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요, 그냥 읽어보면 글로서는 이해가 가능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이제 단어적으로다가 평토장한 무덤, 그 얘기는 무덤에 봉을 씌우지 않고 평범하게 해놓은 그런 무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시체가 쌓여있는 그런 장소다 그러면 사람이 더러워서 밟고 서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평토장하기 때문에 모르고 거기에 밟고 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네들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만 밀어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 그 이유가 여기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51절입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그러면 창세기 4장에 흘린 피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서부터 가장 처음으로 흘린 피가 되겠죠.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이슬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사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지네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48절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조상들이 했었던 일에 대한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것들이
옛날에 그네들의 조상도 그 일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것이 너희가 스스로 증거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 내용을 누가복음 11장으로 본다면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너네들의 조상에 대한 증인이 너희니까 조상들을 살펴보면 그 일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누구한테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요엘, 아모스, 호세아, 이 세 가지 성경을 6시간 만에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좀 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전 기가 막힐 노릇이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6시간 만에 다 풀어낼 수 있는가. 지금까지도 제가 이제 문제로 안고 있습니다. 6시간 만에 세 가지를 푼다. 이게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짧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호세 같은 경우에는 10몇 장이 되죠. 어려운 겁니다. 아모스도 그런 겁니다. 그거를 6시간 만에 해달라는, 6시간 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집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뒤적거렸습니다. 아모스서. 근데 아모스를 뒤적거려 봤는데 거기에 1장에 답이 나왔어. 1장과 3장을 보니까 2시간만 하면 아모스가 다 열리겠더라고. 호세아서가 2시간만 하면 다 열린단 말이에요. 그 말이 누가복음 11장과 꼭 연관되는 말이니까 그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호세아서 1장을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깨달으면 10분 만에 끝나는 거다고. 2시간이 또 줄여져 가지고 10분 만에. 호세아서 1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에 쓰여진 글이다, 이렇게 이제 서론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자는 누구인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 시대의 왕이니까. 여로보암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4장 1절)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여기 보니까 14장 1절에는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뒤로 또 넘어가 가지고 25절 23절입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2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여기 이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네. 여기 이제 여로보암이 둘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
또 하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둘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열왕기하 14장에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를 듭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랬단 말이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면 지금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뭔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보다도 먼저 뭔가가 죄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만들어진 죄에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떠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뭔가가 죄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만들어 놨다.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머물러 있었던 자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다 이 말이죠. 참 똑같은 말이니까 헷갈리네. 그러면 여기에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적어놔야지. 요아스의 아들 그 여로보암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죄 가운데에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이 머물러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있었다. 그렇다면 바꿔 얘기해 본다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질러 놓은 죄 가운데에 여로보암이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다. 감이 잡히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짓는 죄가 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걸 이제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의 관주를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몇 장에 나와 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2장 나타나 있다 있죠?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2장. 제 성경에는 그 관주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럴 적에는 편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두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느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느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의 왕. 그러면 유다 왕 느호보암 그랬으니까 느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유다 왕 느호보암 때라고 말을 했으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유다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솔로몬, 또 다윗 시대에도 이스라엘 왕 다윗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 시대에는 유다 왕 느호보암, 한 지파를 얘기하죠. 유다 지파. 그러면 느호보암 때에 유다 지파의 느호보암이 왕 됐다는 겁니다. 또 느호보암 때에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이 솔로몬의 아들 느호보암 때에 갈라졌습니다. 여기에서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의 초대 왕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왕국의 초대 왕이 르호보암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창시자다. 창시자.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을 그 때에는요, 이네들이 그 섬겼던 법,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과 규례입니다. 규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전부 다 따르는 율법과 규례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는요, 솔로몬 시대까지,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대략 한 7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700년 동안 이네들은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나라가 반으로 나뉩니다. 그 나라가 반으로 나뉘었으면 북이스라엘 왕국에도 이스라엘이 그 세워질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이네들이 여기에서 정치를 한다, 혹은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속에는 절대적으로 성전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과도 성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서 읽어보면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주변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게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성전을 보호하는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절 읽어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등장을 하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에서 또 올라가지고 그냥 하늘로 삐쭉 솟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름기둥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솟아올라서 이게 구름기둥이에요. 그 여기서 해가 이제 이렇게 비치면은 구름이 가려서 시원하겠죠. 또 해가 넘어갑니다. 광야에서의 기온의 차는 무려 30에서 40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50도 정도가 되면 밤에는 10도 정도. 이게 10도, 밤에, 그러니까 낮에 50도에서 밤에 10도 정도가 떨어져 버리면 이것 때문에 40도의 기온차 때문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40도 기온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에 밤에는 또 이게 불기둥이 불기둥. 불기둥이 이 진에 있으므로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따뜻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형적인 모양으로 본다면은 12지파가 성전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내면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것인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 의미라고 하지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가운데서 성전으로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네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이네들이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뭐 성전이 가깝다 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용서받으려면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진 평상시의 규례예요. 1년에 6월절 되면 꼭 가야 돼, 꼭. 이러한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모세 때로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700~800년의 기간 동안에 이네들은 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자기가 따로 나가서 나라를 딱 세우게 되어지니까 마음 가운데 걱정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700년 이상 이 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 때가 돼가지고 6월절, 6월절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제물을 들고 성전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르호보암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버리면 나는 뭐가 되느냐, 이게 이제 여로보암의 생각입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누가복음 11장을 여는 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 뒤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라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르호보암 왕의 마음의 근심이 뭔가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라는 자가 왕국을 세워놓고 이전에 있었던 법대로 간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하여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새로운 법을 세웁니다. 새로운 법. 근데 그 새로운 법을 세울 때에 그 새로운 법이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법을 동떨어지게 딱 세워버리면 이거 문제가 또 달라지는 거죠. 가령 애굽의 법을 땡겼다. 혹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벨론 법을 땡겼다. 이래가지고 사용했더니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자기 나라의 나름대로의 법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법을 살짝 고쳤다고. 하나님의 법.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신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32장에 세웠던 신과 동일한 신이죠. 이 신을 만들어서 세우고 그 신의 이름을 여호와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같은 거죠. 맞는 겁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 그랬으니까 애굽에서 건져 올린 신은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모양을 금송아지로다가 바꾸고 금송아지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나오면 금송아지 앞에 나오는 거 여호와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적에는 여호와께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는 율법과 규례를 살짝만 바꿔놓은 거죠. 이게 많이 바꾼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네들은 여호와께 숭배하는 건데 근데 내면으로 본다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30절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어 이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하나님의 명령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 되어야 한다. 이게 아버지가 세우는 법입니다. 근데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있다. 이게 여로보암이 세우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32절.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어진 절기는 7월 15일 날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8월 15일로 바꿨다. 유대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 그랬죠.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싼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랬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7월 15일 날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날짜를 8월 15일로 바꿔가지고 단과 베델에다가 당을 쌓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으니까 단에다가 베델과 단에서 만들어놓은 송아지 여기에다가 번제나 소제나 속건제나 이런 것들을 드린다고 해도
방법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방법과 똑같을지라도 내용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로보암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제사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로보암이라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자기의 법입니다. 자기의 법을 세울 때에 그냥 자기가 연구해서 법을 세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교묘하게 위장을 해가지고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든 이유가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밀려날까봐 만든 법이니까 백성을 위한 법 아닌 거죠. 하나님을 위한 법 아닌 거죠. 자신을 위한 법이 되는 거죠. 이게 자신을 위한 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26절입니다. 26절.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해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여로보암이 이 법을 세운 것은 백성을 위함도 아니요 여호와도 위함도 아니라 이것은 자기의 자신을 위해서 이 법을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여로보암 당시, 르호보암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당시나 르호보암 당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무려 70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이 율법과 이 규례 가운데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법이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당대 사람들은 이거를 규명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당대 사람은. 근데 이것이 8월 15일로 지켜지는 절기가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 지나버리면 여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는 유다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 이 절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절기나 법, 이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이것에 따라서 그네들이 움직여지는 거니까 이네들의 마음 가운데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지식이 이제는 없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그럼 이제 이게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죄입니다. 죄.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죄다. 그런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그 말은 여로보암 역시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그 모든 것들을 변경시키지 않냐고 몽땅 받아서 그대로 행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여로보암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짓는 죄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감이 잡히셨죠?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로보암이 세우는 법입니다. 이 법 때문에 이네들이 수년이 수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선지자를 여기다가 보내버리면 이네들 속에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준 선지자가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이들 속에 없으니까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이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감이 잡히는 겁니까? 오히려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대충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은 그네들이 만약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너네들은 회개해야 된다 보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선지자가 왔을 적에 우리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보낸 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의인의 피는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고. 그렇다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지은 죄 가운데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여기서 떠나지고 그냥 있었다는 그 자체가 성경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또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러한 여로보암의 법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진리, 이 진리를 접했을 때에 그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영감이 그들 속에 없으므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때려 죽였다 그러면은 이것은 아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제들을 많이 보냈는데 너네들이 그네들을 죽인 것 아니냐가 성립이 되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요거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거 다시 호세아서로 가봅시다. 이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가서 디블라임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 아들을 낳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등장된 자가 호세아,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은 이런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 호세아. 호세아를 보냈다. 그럼 이 사람은 분명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갖춰야 될 게 있죠. 선지자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의로워야 되죠. 두 번째는 거룩해야 되겠죠. 이게 선지자 갖춰야 될 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룩한 자, 의로운 자에게는 또 구별된 자, 혹은 하나님께서 나신이로 부른 자, 이러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법을 줬습니다. 부정한 곳에 가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부정하다라는 그 말은요, 시체를 가까이 놔도 부정한 거죠. 율법대로 본다면 한 밭에 두 가지 씨를 뿌리는 것도 부정한 겁니다. 또 여자가 본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자끔 거치고 댕기다가 본 남편이 오는 거, 이것도 부정한 거예요. 죽일 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율법대로 죽여야 될 여자입니다. 율법대로 죽여야 될 여자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보낸 사람에게 결혼을 하여라, 이렇게 아버지가 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으로 본다면 안 맞는 일이야. 하나님께서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호세아 선지자한테 부정한 여인 고멜을 여기다가 붙여주고 가서 결혼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율법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결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워놓은 법을 당신이 스스로 망가뜨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당시로 이스라엘 민족의 한 가지 예표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교육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 시대에도 홍해가 요단강이 반으로 갈라졌죠. 요단강에서 돌 6개를 12개를 끄집어내 가지고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 있는 돌 12개를 요단강 가운데 세우죠. 그리고 얘기하기를 이 돌을 왜 세웠느냐, 후대 너의 자손이 묻거든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이런 일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이 돌이 표적이 돼요. 너희 후손한테 교육 자료가 될 거다. 이거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이렇게 그냥 무조건 이렇게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뭔가가 가시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세하게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육 방법대로라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그의 율법으로서는 맞지 않는 건데, 이스라엘인데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호세아가 만약에 선지자로서 고멜 같은 여자와 결혼했다, 그 이야기는요, 당시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본다면 이것은 큰 이슈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선지자가 이러한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떠났다는 얘기를 하죠.
나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떠나는데 누구처럼 떠나느냐? 고멜처럼.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고멜을 취하려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이스라엘인데 보여주고 싶은 것은 고멜이 음란한 것처럼 너희도 음란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취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적 배경이야. 시대적 배경으로 보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죄로 밀어본다면 여로보암의 죄는 뭔가? 아까 살펴봤죠.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여로보암이 길을 터놨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 아무나 될 수 있다. 또 8월 15일 날이 여호와의 절기다. 이런 것들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세워놓았고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은 그 법을 지키는 데에 나름대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면에서 본다면 당사자야 여로보암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누가 보면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여로보암이 저지르는 죄를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죄가 아니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왕된 것은 여로보암이 자기의 법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연돈 내가 안 따서 봐서 그런데 대략 한 200~30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100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100년이나 뭐 150년 정도. 그러면 그 정도 사이에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속에는 진리가 없고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비진리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마음 가운데에 채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자기 속에 채워져 있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법들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그것을 참 법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본인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볼 적에는 틀림없이 죄죠. 틀림없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한테 고멜을 결혼하라 이렇게 이제 시킵니다. 근데 그 고멜은 창기야. 음란한 여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너희도 음란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로보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네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을 열심히 지킨다라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할 적에 너네가 고멜과 같이 음란한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너네들은 나를 열심히 찾아 섬기는 것 같은데 너네들의 섬기는 나는 내가 아니고 너네들이 나를 떠나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므로 음란하다는 거다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 호세아서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럼 언제 떠난 겁니까? 여로보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때에 떠난 거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그러면 그네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금송아지에게 가는 겁니다. 간 거. 그러면 금송아지에 간 그 자체를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이름을 여호와로 지어놔 버렸으니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금송아지 우상한테 갔다 그런 생각을 안 품겠지요. 여호와께로 갔다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라는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 자가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왕위에 올라가서 여로보암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모세 때 율법과 규례
이걸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그러한 그 법, 이것을 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니까 여로보암 스스로 볼 적에는 죄를 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적에는 나를 떠나서 우상한테 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은, 여로보암 시대 그 사람들은 지네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거짓이다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네들은 참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와 고멜, 이것을 이런 그 음행, 이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너네들이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취했을 때에 그 고멜을 음란하다고 보지 않느냐.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고멜과 똑같은 자들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한테 고멜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호세아서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 3장으로 가봅시다. 3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호세아한테 여자를 결혼시켜 가지고 그네 삶을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와 있죠. 3장 1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장도 없고 수장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에 구하고 마리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을 나누어 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보고 너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로 다른 여자를 또 사려는 거죠. 사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말고 나랑 살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면, 요것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에게 후를 또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럼 3장으로 간단히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그렇게 음행을 하고 너네들이 그렇게 나가서 돌아다녀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꼭 나에게로 돌아오게 만들겠노라. 이게 3장의 이야기다. 그럼 3장 얘기는 간단히 얘기해 본다면 나중에 예수 보낸 것이 되겠죠. 자, 이제 이것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마음껏 대충 기억만 해 놓으시고, 이제 그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을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율법사가 등장을 합니다. 율법사. 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 사도 바울의 그 설명된 것으로 본다면, 율법사라는 것은요, 율법을 연구하며, 그 다음에 연구한 그 율법을 반포하는 자입니다. 반포하는 자. 또 바리새인들은 연구되어서 반포되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 내걸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 만약에 율법사가 연구해서 반포해 놓은 그 율법이 만약에 여로보암이 해 놓은 그러한 틀 가운데서 만들어 놓은 율법이라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에다가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쫓는다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법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자가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자, 요거는 이제 대충 이해를 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내용을 예수님이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23장에.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예수께서 예를 든 게 뭐냐면, 너네들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틀림없이 있는데, 너네들이 세워놓은 고르반이라는 그 법을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리키고 있으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고르반이라는 말을 세워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더 높이기 위해서 세워놓은 말이 고르반이다고. 이해가 되나요? 고르반이 뭔지 알아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르반이 뭔지. 고르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집에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율법사나 혹은 바리새인이나 한 사람이 반지를 끼웠어. 반지. 여기 반지 멋있지요, 이거. 이 반지를 끼웠다 이 말이에요. 반지. 그 아버지나 엄마가 이걸 보고 있다가 너무나 이것이 예쁘고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얘야, 이 반지를 나한테 달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있다가, 이 바리새인 아들이 있다가, 아버님, 어머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라고 얘기해 버렸어요. 고르반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아무리 높다고 그래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가 그 반지를 달라고 했어도 이 반지는 부모님이 달라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바쳐버리면 부모보다 높은 하나님에게 드린 것인 거로 부모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달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네 부모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세워놓은 말이 고르반이라는 말이라고. 고르반. 그러면 이제 세우는 목적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친구가 이 반지를 받을 적에 아주 친한 친구나 혹은 뭐 친한 애인한테 받았다고 쳐보자고. 이거는 엄마가 됐건 아버지 누구한테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수없게 아버지가 달라 그랬어요. 마음껏 주면 안 되는 건데. 요럴 적에는 요것을 부모한테도 안 주고 부모하고의 관계도 어긋나지 않고 이렇게 만들려면 지네들이 세워놓은 고르반이라는 법을 써먹어야 되는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라고 5계명을 세워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 되겠죠. 그런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2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한 게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이다고.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는 그 말은 목숨이 길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가 갖고 있는 소유가 점점 넓어지며 네가 갖고 있는 소유가 오랜 기간 동안에 남한테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게 된다. 그래서 그 땅에서 네가 장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목숨이 길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런 약속이 5계명에는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네들이 경험해 보려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죠. 약속이 오는 거니까.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만 잘하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꿔 얘기한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제대로 지키려면 하나님이 있나 없는가를 먼저 5계명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약속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4계명을 4계명 되게 하려면 5계명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5계명을 주고, 이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여기는 네가 땅에 장수한다는 약속을 여기다 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께서 이러한 계명을 준 것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깨달은 의미에서 5계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만약에 5계명에 대한 아버지의 의도를 정확히 안다면 난리가 쳐들어온다 그래도 부모를,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주면 안 되는 건데 5계명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것을 빼주면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온다는 거죠. 이해된 겁니까? 어디 이상해 보여 지금. 예? 그게 오게 돼 있는 거다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진짜로 이걸 제대로 안다면은요, 부모한테 고르반이라는 말을 쓸 수도 없는 거며 고르반이라는 말을 만들어서도 안 된단 말이죠. 표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우선주의로 놓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말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그러나 내면적으로 볼 적에는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려는 여로보암의 죄와 똑같은 짓을 해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세우는 법입니다. 지네들이 세우는 여로보암 같은 법이야. 이 법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진리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세웠다고 보는 게 예수님이다고. 그러니까 예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분명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르반이라는 그 말을 두어가지고 5계명을 폐하려고 하느냐, 이게 주님의 물음이죠. 그럼 여기에서 율법사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느호보암의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어서 교묘한 방법으로 진리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요 일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그 일을 나쁘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안 지켰다,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는 없겠죠.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하는 거니까 그네들은 지금 저질러 있는 죄가 예수가 보거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분명히 나쁜 죄인데 그네들은 지네들이 저지른 죄가 뭔 죄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요 법으로다가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럼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은 원래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네들이 세우는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이 법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너네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지식의 열쇠, 율법사 연구자입니다. 또 바리새인,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들,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네들이 막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이게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만 읽어 내려가면 이게 뭔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와 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를 조금 이해를 하고 보니까 이 말의 의미를 대충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율법사 또 소위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하고 있는 매사가 이래. 매사가 그 매사가 이런 거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네들 나름대로는 진리인 것 같은데 아버지가 보거나 예수가 볼 적에는 진리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얘기하면 이네들은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예수가 얘기하는 진리는 그네들의 사고에 무조건 걸리겠죠. 이해가 됐어요?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하시는 얘기가 너네 조상들이 했던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 이것이 너희의 조상이 한 것에 대한 잘못된 일의 증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 전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 여기 보니까 처음으로서는
가인의 동생 아벨을 뽑고 있죠. 아벨이 그리야 했는데 가인이 죽였다는 거죠. 또 뭡니까 사가랴 아들 빠가랴인가 빠가랴든 사가랴 그 양반 때까지도 전부가 다 진리를 가지고 보내버리면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모르고 죽였을지라도, 너네들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줄로 알고 죽였을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너네들이 잘못된 거고 그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로 바울을 들어요. 바울이라는 자가 예수는 이단자 이래가지고 다메섹으로 죽이러 갔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자기가 틀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맞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도 그것 때문에 죽고 있는 거죠. 이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해놓으신 아주 지독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이건 아주 그냥 엄청난 저주가 머물러 있죠.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어, 23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쏘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것을 이 말대로 한다면 네 속에 있는 진리를 좀 바꾸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깨끗이 하라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탐심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정욕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의 탐심이란 그 말은 근본을 다루 근본. 여러보암이 이런 것들을 제정해 놓을 적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제정해 놓은 그 근본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쏘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이제 이 말도 이해가 되죠. 아까 이제 고르반 설명해 드렸더니 외형으로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내면으로 본다면 자기 욕심 채우는 거죠. 여러보암의 죄 가운데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제된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릴 때 참여하지 아니하여 하였으니. 그러면 너희가 선제를 죽인 자의 자손되면 스스로 뭐 하는다는 거예요?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말을 그냥만 읽어 내려가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이거 읽어 내려가면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의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색시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걔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못 깨달으면요 마태복음 23장이나 누가복음 11장 그 내용은 백날 읽어도 모릅니다. 백날 읽어봐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적 지식에서만 읽어 내려가지
진리에는 근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그 다음에 또 외식, 또 탐욕, 탐심, 이런 얘기를 쭉 할 적에는 그리스도인 혹은 의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탐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인인데 탐심 없네,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너네들이 탐욕을 보던 얘기는 느바세들 여로보암이 진리를 왜 폐하느냐, 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폐한 것 아니냐. 그러므로 그러한 비진리로 너희 가운데 채워져 있다면 겉으로는 욕심 없는 욕심이 없는 자처럼 보이나 너희 속의 중심을 보면 이미 그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우리한테 이 말들 한번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죠.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만들어내고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한테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머릿속에 나온 거라든가 혹은 신학적 관점에서 이 말을 들어가지고 성도들한테 지키라, 하라 라고 명한다면 이것은 곧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되는 거지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저는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서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생각에 내 스스로 이것을 해석하려는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늘 내가 강조도 하지요. 성령께 맡겨라. 그분이 저자이니까 그분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정확히 해석할 거다. 맡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내 속에 있는 성령께 누가복음 11장 얘기를 맡겼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는 내가 한 말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냥 이렇게 소설을 써가지고 이게 아니고 성경 있는 이야기를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했을 뿐이야. 이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도 뭡니까? 요 이야기도 열왕기상 1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었다. 이 말 역시도 요것 깨닫고 비춰보았더니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음행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가 본처를 두고 다른 여자와 이러한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음행했다. 원래 너네들이 여호와께 붙어 있지 않았느냐. 근데 너네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백성들로 여가 섬겨 만든 요것이 음행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이야기들도 성경 요거 느바세들 여러분의 요것만 깨닫게 나머지는 다 열리는 거다. 그 요 말씀에다가 주님은 이 말씀을 기록한 자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그 양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차곡차곡 정리해 보았더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얘기할 때에 그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너네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 거고, 고르반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고, 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속에 있는 진리를 알면 그냥 풀린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런 것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주석 한번 찾아보세요. 주석 한번 찾아보면 어떤 데에 대해서는 이것은 난해한 데다 이래가지고 해석 안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를 보면은 전부가 자기 생각대로, 특별히 예를 들면은요, 요단강 건너갈 적에 이스라엘 요단강을 갈르죠. 갈라가지고 성경대로라면 여기에 이제 요단강이 여호수아 건너갈 적에 끊어집니다. 끊어져가지고 성경대로라면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일어나 쌓여 섰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쌓여 섰다. 그 쌓여 섰다는 얘기는 잔에다가 물을 부었을 적에 요 잔 위로 물이 쌓여 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주석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여기를 하나님이 막았으므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은 뚝을 넘쳐가지고 여기를 전부가 다
뭐 물바다가 됐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성경이 아닌 내 생각이 되는 거야, 내 생각. 그 후대 사람이 요거를 들어버리면은 진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은 여기서 없어지는 거다고. 그 사람의 개념 가운데에 그럴 수 있는 얘기만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유주의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또 여기에서 뭡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고, 또 여기서 뭐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말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전능성에서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왜? 진리가 자꾸 바뀌어버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요, 따지고 보면 이거 전부가 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행히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더라도 당신은 봐준다고 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새로운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드리죠. 이러한 차원에서 밀어본다면 다 죽습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적에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집에 가셔도 주석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경 보시고,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보시고, 또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내 속에 임재해 계시니까 그분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석하실까, 이것 물어보시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영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지식, 이거 가지고 여기 엎드려서 씨름해야 되겠죠. 성도들을 뭐 전도한다, 만약에 진리를 전달해낼 수 없으면 전도해서 뭐 할 거예요? 예? 마태복음 20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가 땅을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보다 더 큰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 없나요? 있어요. 다시 읽어보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이 엄청난 얘기 아니야. 만약에 목사님들이 열심히 해가 전도하고 뭐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진리가 내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그거 전도해서 뭐 할 거냐? 사람 잡는 건데. 우리는 좀 더 그 교회도 부흥시켜도 좋지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내 속에 진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진리.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진리로 변화시켜 나가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건네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영권 목사님들은요, 다른 여러 가지 것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내 속에 진리로 채우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합니다. 딴 건 다 제껴놓고 이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방법론 이것도 나중에 찾으세요. 물론 전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꼭 그러한 들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